1996년에 미국에서 진행한 유명한 실험이 하나 있습니다. 이 실험 연구진이 19세에서 24세까지에 있는 사람 25명과 60세에서 80세 사이에 있는 사람 15명을 대상으로 마음속으로 3분을 재보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40명의 사람들이 각각 3분의 시간을 재본 게 이 실험인데요. 우리도 똑같진 않지만 한번 좀 해볼까요? 우리가 3분을 세긴 너무 길으니 조금 있다가 제가 시작이라는 신호를 드리면 여러분 한번 마음속으로 시계 보지 마시고 핸드폰 보지 마시고 눈을 감고 1부터 15까지만 15초만 세보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15초가 다 됐다라고 생각되시는 분은 손을 이렇게 한번 드시면 돼요. 하실 수 있겠죠? 어렵지 않죠? 우리 대길교회 성도님들 정도면 15초가 아니라 15분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 시간 잠깐 눈을 한번 감아 보시겠습니까? 제가 이제 신호를 드리면 15초를 마음속으로 세시고 15초가 다 됐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손을 한번 들어주시면 됩니다. 자, 준비되셨습니까? 시작! 예, 되셨어요. 지금까지 안 되신 분은 30초가 지났어요. 이 미국에서 이 실험을 진행을 했더니 3분을 재보게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15초를 세봤는데도 손이 다 똑같이 들리지 않고 다들 다르게 들렸거든요. 그러니까 체감하는 15초의 시간이 다 달랐다는 것이죠. 이 40명이 3분의 시간을 재봤더니 결과를 보니까 20대 초반 사람들이 생각한 3분은 평균 3분 3초가 나왔습니다. 다 다르게 들었지만 평균을 내보니까 3분 3초 정도의 손을 들었다는 거예요. 반면에 60세 이상 사람들이 3분이라고 생각한 시간은 실제로 3분 40초였습니다. 더 길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60세 이상의 사람들의 경우에는 자신이 생각하는 시간이 22% 더 빨리 흘러간 겁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보면은 긴 시간이 짧게 느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10대 때의 시간은 시속 10km, 20대 때는 시속 20km, 30대 때는 30km. 그러다가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제법 빠르게 느껴져서 60대 때는 60km, 70대 때는 시속 70km로 흘러간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런 것을 보면 시간의 속도가 나이에 비례한다라는 것이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말인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어렸을 때는 하루가 굉장히 길다고 느껴지다가 나이가 들어서는 하루가 화살처럼 빨리 가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언제 나이가 먹었나라는 걸 알 수 있냐면은 오늘 되게 하루가 빨리 지나갔네 라고 생각이 드는 순간 나이가 먹었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하지만 실제로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물리적인 시간은 동일하지 않습니까? 여러분께서는 그렇게 주어지는 이 물리적인 시간들을 어떻게 보내고 계실까요? 오늘 이 전도서 12장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세월,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 것이 현명한 것인지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이 시간이 빠르다라는 것이 나이가 들수록 더 체감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젊어서는 잘 모르는 일입니다. 우리가 젊음이라는 말을 생각하면 연관되는 단어들로 꿈, 미래, 가능성 이런 말들이 떠오르지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꿈, 미래, 가능성은 모두 시간이 많이 있다는 가정 하에서 가질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젊을수록 또는 나이가 어릴수록 사람은 자신에게 시간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살아요. 하지만 모든 사람은 그 나이에 상관없이 시한부의 속에서 살 시간을 살고 있는 거고요. 인생을 산다고 말하지만 사실 우리의 인생은 하루하루 죽음이라는 종착역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그 순간부터 무덤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한번 보실까요? 본문에 보니까 1절과 2절에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에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그 전에 그리하라라고 말합니다. 누구나 다 이 세월이 후다닥 가고 곤고한 날,
아무 낙이 없다고 말할 날, 해와 달과 별이 밝지만 반드시 어두워질 때가 오는 것처럼 세월이 흘러 노년의 때를 맞이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때를 맞이하게 되면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3절에 이렇게 써 있죠.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이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도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라고 말합니다.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라는 말은 그때가 되면 손과 발을 떨게도 된다는 얘기고요,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라는 얘기는 허리도 굽게 된다는 뜻입니다.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라는 말은 치아도 빠지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때가 되면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창을 내다보는 자들이 어두워질 것이며 눈도 어두워지게 된다는 뜻입니다. 또 그런 때를 맞이하면 사람은 4절에 보니까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의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해질 것이며 라고 말하죠.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뭐가 어떻게 된다는 뜻일까요? 귀가 잘 들리지 않게도 된다는 뜻입니다. 새의 소리로 인하여 일어날 것이며 새벽잠이 없어진다는 것이죠.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할 것이며 이 청아했던 목소리도 변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또 그런 때를 맞이하면 사람은 5절에 또 계속 이어집니다.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라고 말하죠. 그때가 되면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꽃이 피면 살구꽃이 무슨 색이 될까요? 이 머리가 백발이 된다는 뜻입니다.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메뚜기 별로 안 무겁잖아요. 근데 힘이 없어서 몸조차 굉장히 짐스러워진다는 뜻입니다. 정욕이 그치리니 만사가 다 귀찮아진다는 뜻이에요. 자, 계속해서 6절을 볼까요?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자, 은줄이 풀린다. 우리 몸의 근육들이 다 풀어진다는 뜻입니다. 금그릇이 깨진다. 총기가 사라진다는 뜻이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어진다. 물을 길러갈 힘도 없다는 겁니다.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어진다. 물을 길러갈 힘이 있다고 해도 물을 풀 힘이 없다는 겁니다. 자, 7절.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고 말하죠. 그리고 결국에는 육신이 흙에 묻혀서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된다는 것이 이 전도서 12장의 말씀이에요. 자, 그렇게 연약해지면서 사람은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되냐면 인생은 참 허무하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게 된답니다. 그래서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자, 그런데 여러분, 결국 우리가 마지막에 느끼는 것이 헛되고 헛된 것뿐이라면 우리는 이 주어진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어떤 사람은 이 삶이 헛되다는 생각에 염세주의에 빠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이 삶은 고통뿐이기 때문에 살만한 가치가 없다는 생각으로 우울한 마음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게 되겠죠. 또 어떤 사람은 삶이 헛되고 헛되다는 생각 때문에 쾌락주의에 빠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차피 흙으로 돌아갈 인생은 한 방이야, 즐기며 살자 이러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생각들은 모두 인생이 단순히 헛되다고만 생각하기 때문에 나오는 생각들입니다. 하지만 오늘 전도서 저자가 말하는 헛되고 헛되더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말씀은 인생은 다 덧없는 것이야 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 전도서 저자가 말하는 헛되다라는 말은 만약 그 인생에 하나님이 없다면 이라는 말이 들어가야 됩니다. 만약 그 인생에 하나님이 없다면 그 인생은 헛되고 헛되다라고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 인생은 분명히 헛된 것으로 끝나고 말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면 그렇지 않다라고 지금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헛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하나 소개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인생이 헛되지 않고 힘있게 될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랍니다. 다시 한번 1절과 2절을 보시죠.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 하라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해 보니까
너는 청년의 때에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흔히 이 말이 정말로 20대, 30대 청년을 향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살펴본 것처럼 청년의 때와 반대되는 노년의 때가 나왔잖아요. 그 노년의 때를 뭐라고 속였냐면은 메뚜기도 짐이 될 그런 때, 그런 때가 아니라면 다 청년의 때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손바닥에 메뚜기 하나 올려놓으면 너무너무 무거우실까요? 그렇다면 여러분도 이 말씀을 들어야 될 청년의 때를 살고 계신 분들이에요. 이 청년의 때 그때에 해야 될 일이 하나 있는데 창조주를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태어나면서 엄마 아빠의 얼굴을 보면서 얼굴을 기억하게 되죠. 이게 지극히 당연한 일일 겁니다. 자,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로 사람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대상은 창조주 하나님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많은 물건들을 사용하고 삽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용하는 각종 물건들은요, 누군가에 의해서 생산된 그 물건은 인격이 없기 때문에 자기를 만들어준 기술자나 자기를 생산한 회사를 기억하지 못해요. 여기 있는 컵 뚜껑이 어느 회사가 자기를 만들어줬는지, 누가 자기를 빚어줬는지 기억하겠습니까? 못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반드시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 중에 가장 힘이 넘치고 희망에 부푼 청년기에 낙을 즐기면서 살아가는 것도 좋지만, 그때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을 경외하는 삶의 자세를 잃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 인생이 헛되지 않는 비결이라는 겁니다. 그때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으면 그 좋은 시절을 육체의 쾌락만을 위해, 먹고 사는 일만을 위해 살다가 곤고한 날을 맞게 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성경은 창조주를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기억하라라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걸까요? 먼저 기억하라는 것은 우리의 기억 속에 있던 그때 그 일을 다시 꺼내라라는 말이에요.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음해를 받아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왕의 감옥이었죠. 그래서 얼마 뒤에 그곳에 이 왕의 노여움을 샀던 술 맡은 관원과 떡 맡은 관원이 수감이 되게 되었어요. 요셉이 그때쯤에는 하나님께 함께 하심을 형통하게 되어서 죄수이면서 감옥의 관리자가 되었었는데, 며칠이 지나서 이 술 맡은 관원과 떡 굽는 관원이 같은 날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꿈이 무슨 뜻인지, 무엇을 의미하는지 너무너무 어려워했을 때에 요셉이 꿈을 해몽해 주잖아요. 그 중에 술 맡은 관원이 꾼 꿈은 포도나무의 가지에 그러니까 3개가 있는데, 싹이 나고 꽃도 피고 포도송이도 익어가지고 그 포도즙을 잔에 담아서 바로에게 주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직업이 뭐죠? 지금 술 맡은 관원장입니다. 근데 포도가 열면서 그 포도의 즙, 즉 포도 주스를 왕께 드렸다, 그 일을 그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꿈의 뜻은 이 사람이 복직될 것이다라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 꿈을 해몽해 주면서 이 사람들에게 신신당부를 해요. 당신이 그 자리에 다시 가게 되었을 때 부디 나를 기억해 주소서라고 말을 합니다. 창세기 40장 14절이죠.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를 생각해 주소서, 나를 기억해 주소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이 다시 복직이 된 후에 분명히 감옥에 있었던 그때 그 일을 꺼냈어야 됐어요. 그러나 복직이 된 후 그는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리죠. 여러분, 기억하라라는 것은 그때 있었던 그 일을 다시 꺼내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행하셨던 그 일을 다시 꺼내어 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능력으로 때때마다 우리 인생에 새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일들을 우리가 다 나열하자면은 이 밤이 새도 다 모자랄 것입니다.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께서는 연세가 이게 한 해 안에 더 들어가면 많아지시면서 혹시 내가 총기를 잃어버리면 어떡하나라고, 기억을 잃어버리면 어떡하나라고 걱정을 하시는 편일 겁니다. 이 기억력이나 인지 능력을 하나하나 잃어버려서 나중에는 가족에 대한 기억도 잃게 되고 자신이 누군지에 대한 기억도 잃게 되고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을 염려하시죠. 옆에서 그런 모습을 보면 참 마음이 안타깝고 애타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런 어르신들과 똑같이 우리의 영적인 기억력과 영적인 인지 능력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나라고 걱정하며 살아야 합니다. 다른 일들은 다 기억하고 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셨던 그 일들에 대한 기억을 잃어버린 채 사는 것을 염려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일은 역시 안타까운 일이고 애타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었지. 그것을 기억의 창고에서 꺼내어 보아야 우리의 인생이 헛된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헛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헛되지 않은 인생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었지, 그 기억을 꺼내보고 또 꺼내보며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꺼내보는 것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자, 또 오늘 본문에서 기억하라라는 것은 이렇게 과거를 꺼내보라라는 뜻도 있지만 주의를 기울여서 집중하라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주의를 기울여서 집중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산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산에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을 살 수 있도록 율법을 주시죠. 그 중에 우리가 아는 10계명이라는 게 있어요. 자, 10계명 중에 우리가 네 번째 계명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10계명의 네 번째 계명, 이거 무엇이었냐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라는 겁니다. 다들 아시는 그런 계명이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안식일을 기억하라라는 말이 맞다, 오늘 안식일이지, 이렇게 기억하라는 말은 아니잖아요. 살다가 오늘 바쁘게 살다가 일어나 보니까 주일 아침에 오늘 주일이지, 이렇게 생각해 보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이 그 안식일이지라는 것에 집중하라는 뜻인 것이죠. 그리고 모든 생각을 집중하니 말과 행동도 거기에 따라가라는 그런 뜻일 겁니다. 내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말씀도 동일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창조주를 기억한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생각을 그 하나님께 집중하고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요즘은 모든 것이 참 빨리 변하는 시대입니다. 사람들이 너무너무 모든 것이 빨리 변하다 보니까 집중력이 옛날에 비해서 약해지고요, 집중할 시간도 짧아집니다. 특별히 스마트폰이 보급된 이후로 그런 현상이 더 두드러진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마이크로소프트 캐나다에서 112명의 뇌전도를 한번 조사해 봤는데 그 사람들의 뇌전도 상에서 집중하는 평균 시간은 단 8초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뭘 잘 깜빡깜빡하고 잊어버리는 사람을 금붕어에 비교하기도 하잖아요. 금붕어가 집중할 수 있는 집중 시간이 몇 초인지 아십니까? 금붕어의 평균 집중 시간이 9초입니다. 그런데 요즘 사람의 집중 시간은 8초니 이제는 잘 잊어버리는 사람을 향해서 금붕어라고 비교하면은 금붕어가 싫어해요. 이제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하기에도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하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집중력이 8초까지만 유효하다고 한다면 8초 집중하고 또다시 8초 집중하고 또다시 8초 집중하고 8초씩 계속 집중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께 집중하며 살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집중하며 사는 것이 무엇인지 19세기 때 스코틀랜드의 목사였던 오스월드 챔버스가 여러분도 한 번쯤은 읽어보셨던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작은 책자에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자랍니다. 바다와 하늘과 별들과 달을 보십시오. 그것들은 그냥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얼마나 자신들의 역할을 잘 감당합니까? 종종 체계적이고 유용한 사람이 되려는 우리의 자아의식적 노력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통해 나타내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망쳐놓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오직 한 길만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한 길은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근원이신 하나님께 마음을 쏟으십시오. 그리하면 생수의 강이 당신으로부터 흐를 것입니다. 상식과 이성으로는 생명의 샘에 닿을 수 없습니다. 영적 성장은 신경을 쓴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늘아버지께 마음을 집중함으로 되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십니다. 하늘아버지는 우리가 처한 상황을 아십니다. 만일
우리가 주님께 집중하고 있다면 우리는 들의 백합처럼 영적으로 자라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하죠. 우리 귀한 대길교회 성도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께 우리의 주의를 기울이며 집중하고 살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월은 길고 우리에게는 시간이 많다라는 생각은, 우리가 가진 시간은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착각입니다. 모든 사람은 시한부의 시간 속에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 속에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은 헛된 것이 되어버려요. 하지만 반대로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의 인생은 복된 것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을 꺼내어 보아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주의를 기울여서 집중해야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을 기억하며 사는 것이 우리에겐 꼭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하신 일을 꺼내보고 하나님께 집중함으로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헛되고 헛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신 복되고 복된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